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길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안수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9일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 조속히 위로하여 주시고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인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세 분이서 포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세 지팡이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맨 첫 번째로 보이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 어떤 누구도 침범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본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은 초롱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으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위를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철통같이 수비를 하고 있는 성이었죠. 공격은 못하더라도 수비력만큼은 정말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윗문이니까 입구 쪽이니까 그걸 무조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 군인들은요 정말 무서운 무기를 갖고 나오는데 철제 무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나가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긴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갔더니 몽둥이를 들어 싸워도 이겼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몽둥이지만 나쁘게 좀 질떨어지게 얘기하면 몽둥이. 근데 나무 강목 같은 거 들고 싸운 거랑 마찬가지죠. 농기구도 없어요. 왜냐면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져야지 기구를 갖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랍이라는 기생 여자가 나오는데 이 랍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주모라고 있습니다. 주모가 뭐 하는 사람이죠? 국밥 팔고 막걸리 팔고 그 다음에 여인숙하듯이 재워주고 돈 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보따리 장수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뭘 흘리고 갔을까요? 그렇죠. 정보를 흘리고 간 거죠. 정보를 흘리고 가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보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탐꾼이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타겟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죠. 우리도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하러 나가면은 누구부터 만납니까? 지역의 유지,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될까? 이 동네에서 오래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다음 정탐을 하고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영화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 가서 배워야 많은 걸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첫 번째로 이제 탐문하다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나갈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때때로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라를 잘 발전시키려고 했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고, 뭔가 경제가 좀 발전될 것 같으니 전쟁이 나버리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난관과 장애물 등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와 똑같아서 가부장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중심이에요. 여인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몇천 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 누가 나오죠?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영웅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첫 번째 사울왕은 비리비리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다윗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고자 하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히어로가 된 거죠. 첫번부터 뭐 슈퍼맨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겨자씨 많은 씨앗 같은 믿음이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양마치던 사람이었어요. 40년은 이집트의 왕자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꺾여있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기생 라합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기도원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을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은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발발 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위대한 대군을 격파하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고요. 기생 라합이 정보를 듣는데, 이야, 이 사람 대단한 민족들이야. 홍해를 갈아서 들어오고 싸우는데 그냥 무조건 싸우면 이기네. 이 사람들, 이 정보를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아노.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 땅도 하나님 거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요단 서편을 공격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지역에 파견하여 그 성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생 라합의 집에 가는 거죠. 그랬더니 대단해요. 이 여리고 왕 두 사람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여리고 왕도 첩보전이 뛰어난 사람이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여기 있어요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얘네들은 분명히 나를 살려줄 사람이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건데 우리나라 여리고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누굴 것 같아? 여호수아 갈렙이었던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선택.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미국이 날 도와줄 것인가? 러시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줄타기 하는 거죠. 줄타기 하는 거예요. 누구 줄을 잡아야 되나? 나토 줄을 잡아야 되나? 러시아 줄을 잡아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사는 거고 선택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북한이 침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싸워 이겨야죠. 우리 임표씨가 나가서 나발총을 들고 저 괴뢰 공산군을 전부 뚜뚜뚜뚜 해가지고 다 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표씨에게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을을. LA 한인타운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게 예비군 훈련,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워키토키 하면서 어디서 뭐가 나타났대. 그러면서 방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대.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만 나타나면 무서웠대.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라합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마음으로 믿었다는 건 뭐냐?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비유하면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싹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집니다. 건강해지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는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못하겠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죽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은 배에 키가 같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돌리세요. 그럼 왼쪽으로 돌려. 말은 키와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저쪽에 있는 여리고 우리 성이 무너질 것도 알고 있고 저 여호수아 갈렙이 나를 살려줄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만 있어.
알고만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안 해. 아무런 행동을 안 해.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편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아 11장에 믿음의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이 기생라합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는데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어요. 분명히 간첩 혐의로 돌에 맞아 죽어요. 온 가족이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자손 대대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녀는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행동하기 시작을 해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사실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말씀하고 그 두 번째 예로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동함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래요. 즉 라합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외치되지 않고 해보자 그리고 해봤어요. 라합이 말한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족은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하냐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고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생라합은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롯에게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쭉 성경에 이렇게 기생 라합이 선한 일을 했는데, 이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다윗 자손.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대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보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세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뢰. 그리고 그것을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건강해지고 또한 행복해지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전쟁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희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왕처럼 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푸틴 대통령에게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전쟁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사람들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먹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려먹게 하여 주시고 환경적으로도 좋은 축복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해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옆에 있는 분들